사람들이 하는 많은 고민들 중에서 아마 사랑만큼 보편적이면서도 심각한 주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걸까요? 받는 걸까요? 사랑은 뭐 나누는 걸까요? 섬기는 걸까요? 사람 사이 진정한 사랑은 있을까요? 참된 사랑의 증거는 뭘까요? 이런 주제로 오랫동안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뭐 음악, 미술, 뭐 문학 각 분야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말하고 또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은 그 진실성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주에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다가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오늘 내가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노래를 한번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려고 그랬는데 어제 성공부 시간에 다들 만류를 하는 바람에 제가 부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노래가 녹색지대라는 그 포크 음악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른 노래 중에서 사랑을 할 거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할 거야. 한 20년 된 노래인데요. 장님들은 모르실 것 같고 저보다 조금 나이가 젊거나 한 40대 50대 사이 되는 분들은 아마도 아실 노래입니다.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그런 노래입니다. 이만큼 부르는 것으로 노래 부르는 걸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 사랑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을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좀 아마도 사랑의 상처가 크게 있는, 사랑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나를 떠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젠 나도 있겠어, 너무 힘들었잖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이미 떠난 연인에게 하는 말,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봐.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은 말고 너도 알고 있잖아, 끝이 없는 걸, 서로 참아야만 하는 걸. 이렇습니다. 서로 참아야만 하는 걸, 이게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올라가죠. 제가 무슨 이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서 흥얼거리다가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사에 의하면 가사를 하나의 드라마로 이렇게 옮겨보면 가사에 의하면 아마도 두 사람이 사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부르니까요, 여성은 아마 요구하고 받는 사랑에 익숙하고 남성은 그 사랑의 요구를 듣고 헌신하는 일에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너무 사랑의 요구가 많고 기대가 커서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끝없는 요구 앞에 나의 능력에도 나의 감정에도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데, 그런데 내가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당신이 알았을 때 당신은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이미 당신은 나를 떠났지만 내 마음은 당신을 떠나지 못했었는데 이제 내 마음도 당신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너무 이런 상황이 슬프고 아파서 한마디 말을 한다면, 사랑은 받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좀 나눌 수 있어야죠. 줄 수도 있어야 사랑이지 어떻게 받기만 하시나요? 나는 앞으로 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사랑을 할 거니까 사랑을 할까요, 사랑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슬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사를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정얼거리다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슬픈 가사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가서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가서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와 또 그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과연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 현재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노래를 가장 간절하게 불렀던 때가 바벨론 포로기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바벨론 한 나라만 포로를 당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라는 나라가 들어서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서고 이후에 또 계속 열강들이 들어서고 마지막 로마까지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열국으로 다 흩어져서 자신들의 고향 시온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때를 그리워하지만 이제 그 날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실패 혹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이 간절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를 고민했을 때 아가스는 그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리고 고민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가스를 묵상하면서 과연 어떤 희망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은 아가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고민을 주셨을까? 이것이 이제 아가스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교훈을 아가스로부터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이 궁극적인 아가스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야기인데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만은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정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사랑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우리 한국적인 사랑에서 각 떠오르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사랑하면 누구와 누구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국에는 춘향전이 있습니다. 내용을 다 아시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춘향전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판소리죠. 판소리인데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 이소룡과 춘향이 사이에는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춘향전의 시대적 배경이 조선시대입니다. 당연히 그 시대에는 반상의 구불이 뚜렷합니다. 이몽룡은 양반댁 자제, 성춘향은 관가에서 기생의 일을 하는 기생의 딸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소룡이 장원급제를 합니다. 신분의 차이가 더 커졌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사랑을 합니다. 성춘향의 어머니인 월매가 원래 관아에 속한 기생이었기 때문에 남은 고을의 사또로 부임한 변학도라고 하는 나쁜 사또가 있는데, 사또의 명령을 이제 들어야 합니다. 기생의 딸은 또 기생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변학도가 성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것은 당시로 봐서는 상식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랑을 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려고 하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신분이라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춘향전에서는 넘어서죠. 사랑을 넘어서죠. 그들은 신분을 넘어서는 당시의 사회적 제도, 신분제도, 반상이라고 하는 사회적 제도를 넘어서는 사랑에 성공했고, 오늘날까지 노래로, 판소리로, 영화로, 드라마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넘어야 할 장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수류가 심순애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수류가 심순애는 요즘은 그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어릴 때 굉장히 그 드라마나 아니면 그 코미디에서 많이 다뤘던 겁니다. 아무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워낙 많이 다루니까 내용은 압니다. 그리고 가사,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사가 있습니까? 김중배의 다야반지가 그렇게 좋았더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두 사람 사이에도 넘어야 할 장벽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지독한 가난입니다. 일제시대 해마다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했던 일제시대를 살았던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은 사랑조차도 가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재정적 부를 안겨주면 나는 사랑은 이수를 하지만 나는 삶은 김중배와 나눠야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결말이 이수를과 심순애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춘향전이 있다면 영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시면 그들이 넘어야 될 장벽도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국가 개념이 좀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한 왕조가 정해지면 그 왕조가 때로는 이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저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는, 즉 가문이 중요하고 왕조가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유력한 왕가의 한 가문이 다른 가문과 결혼을 하면서 저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는,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가문입니다. 가문.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메디치 가문, 여러 나라를 왕조로 지배했던 메디치 가문, 루이 11세, 헨리 7세 이런 그런 한 나라의 프랑스의 왕이 되었다가 헨리가가 영국의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문과 가문의 충돌이 늘 화제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 이익을 나누기도 하고 화친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로미오 가문과 줄리엣의 가문이 있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가문의 청년들입니다. 근데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가문 간의 반대,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극적으로 사랑의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들은 사랑했지만 했지만 가문을 넘어설 수는 없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었던 사랑의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사랑의 이야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죠? 장벽이 있습니다.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가 넘어서지 못하는가, 사랑을 제대로 하는가 못하는가의 중요한 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넘으면, 극복하면, 가시밭길을 피 흘리며 걸어서 넘어서면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장벽을 넘지 못하면, 가시 찔리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래서 그 고난의 길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사랑은 실패하게 됩니다. 비극인가 해피엔딩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작가의 손에 달려 있겠지만, 이 극 중에서는 뭐 이런 제가 소개한 여러 극 중에서는 두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넘어야 될 장벽은 과연 어디 있는가? 예를 들면 이도령과 심순애가 넘어야 될 장벽은 보이지 않는 신분 제도입니다. 신분 제도가 이미 사회 구조로 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디에서 느끼고 어디에서 직면하게 되는가? 당연히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그들이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삶의 환경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변학도라는 사또입니다. 수청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적으로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 제도를 거부하고 내가 내 사랑을 찾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어떻게 감히 춘향이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는가? 그것은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자기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사회적 구조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말을 한다면, 신분을 넘어서는 사랑 혹은 신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랑의 힘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춘향과 이몽룡의 내면에서부터 제도를 이겨내는 사랑의 힘이 발휘되어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내면에서부터 신분의 제도를 넘어서는 사랑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시대에 태어났는데, 상황이 그러하고 환경이 그러한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고 저는 어쩔 수가 없네요, 사랑은 하지만, 그러면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가스를 통해서 솔로몬 왕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는 객관적인 환경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 왕은 너무 큰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장 큰 영광을 누렸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다 가졌을 얼굴과 누구나 다 가졌을 신분과 누구나 가졌을 환경 속에 살았던 한 여인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존귀한 왕이 이 여인을 먼저 발견하고 이 여인에게 자기의 마음과 삶을 주어버렸습니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을 합니다. 왕은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왕과 함께 손을 잡고 갈 것인가, 아니면 왕 앞에 나를 돌아보니 왕은 아름답고 왕은 존귀하고 왕은 영광스러운데 나는 이렇게 초라한데 내가 어떻게 왕의 사랑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왕이 문을 두드립니다. 여인이 오지 않으니 왕이 찾아왔습니다. 여인이 왕궁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왕이 밤에 이슬을 맞으며 경호원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밤 이슬을 이 어깨에 젖고 머리에 젖었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문을 열어다오.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지? 왕의 아름다운 왕궁과 나의 처소가 비교가 될 수 있고
왕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과 나의 초라 모습이 비교될 수 있고,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방황하는 오랜 시간에 왕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인이 갈등하다 문을 열었더니 왕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때서야 안타까운 마음에 왕을 찾아서 성 밖으로 나가서 헤매고 다닐 때 고난이 시작됩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왕과 함께 있을 때는 나는 영광스러운 왕의 사랑을 받는, 왕이 나를 다른 모든 것들은 들판에 잡초와 같고 가시와도 같은데 너는 그 속에 핀 한 뜰기 꽃과도 같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었었는데, 그런데 내가 가시밭 속에 나가보니 가시들이 나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왕이 없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떠난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바벨론 모습 속에서 여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메대 왕국에서, 바사 왕국에서 그들은 식민지로 고향을 사모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처절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같이 따던 동네 오빠들, 내가 밤에 여인이 혼자 다니니까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학대하는 파수꾼들, 군인들, 순찰꾼들, 그런 사람들에게 치이고 치이면서 나는 고난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여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이런 사람들과 원래 어울리는 사람들이지. 동네 오빠들이 나를 얼굴 금다고 놀렸었지. 파수꾼들이 나를 조롱하지. 내 옷까지 다 뺏어가지.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왕이 실수한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지, 나는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야. 왕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왕과 사랑을 이미 나누었고, 왕은 내 안에, 나는 왕 안에 있는, 나는 그런 왕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인이지를 확인하고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 것인지를 이 여인은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가서 5장 7절과 8절 사이에 있는, 절로서는 한 절 사이지만 이 7절과 8절 사이에는 이만큼 큰 간격이 있는 겁니다. 여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7절과 5장 7절 8절은 아가서 전체에 가장 중요한 반전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가서 전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이 사랑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으니까 아가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만약 여러분들이 아가서의 여인이라면, 왕을 사랑하고 왕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왕이 좋단 말이에요. 왕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이를 넘어서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의 사랑을 받긴 했지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나 같은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아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궁정으로 가기에는 너무 비교될 것 같고, 왕이 내 집으로 들어오기에도 너무 비교될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문을 열어서 왕을 찾아 나서긴 했는데 내 삶의 현실은 이렇게 척박하고 이렇게 가시밭길입니다. 내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왕의 손을 잡고 싶은데 부끄럽고 노차니 삶이 너무 현실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5장 7절까지는 고난을 당하는 상황, 삶의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는 상황이고요. 5장 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런 여인으로, 왕으로부터 버림받은, 왕과의 사랑에서 끊어진, 왕이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나를 판단하는 그런 여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나는 왕의 사랑받는 여인으로 돌아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5장 8절 우리가 이건 말씀에서 전체적인 이 드라마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인이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만나는 여인들에게, 술람의 여인이 예루살렘 성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전에는 왕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고, 왕이 나를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었고, 왕이 나를 초대하고 왕이 나에게 찾아오는, 왕으로부터 나의 받는 사랑에 익숙했던 여인이 드디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움직여서 왕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바뀌었습니다.
여인이 드디어 왕을 사랑하기로 삶을 움직여서 그 사랑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발견되고 하는 사랑, 받는 사랑이었다면 왕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한편으로 안타까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왕이 여인에게로 오는 길은 넓고도 밝은 길, 그러나 여인이 왕에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많은 장벽이 있고 시련이 있는 그런 길이었고, 왕이 여인에게 열어둔 문은 넓고 환한 문인데 여인은 왕에게 여전히 닫힌 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여인에게 열어둔 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여인은 왕에게 닫혀있는 좁은 문을 가지고 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서로 사랑을 나누어 얻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왕의 사랑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왕에 대한 사랑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왕의 초대에 응하지도 못하고 왕의 방문을 반기지도 못했던 여인이 거리를 찾아 헤매면서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왕이 없는 삶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왕과 함께 있을 때, 왕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왕의 사랑과 능력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왕이 나를 떠나고 왕을 거절하고 왕과 함께 있지 않는 내 삶은 참으로 비참하고 세상의 놀림의 대상, 조롱의 대상, 고난의 대상입니다. 여인이 고민합니다. 이대로 왕과의 사랑을 포기할까? 이제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서 왕과의 사랑에서 당당하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사랑을 할까? 그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여인은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왕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왕을 사랑하고 왕을 그리워함으로 내가 병이 났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너무 왕과의 사랑을 나누는 때가 그립습니다. 사무치게 그 사랑 안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 중에 예루살렘 성의 여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내가 왕을 사랑한단다. 내가 어리석고 내가 못나서 왕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주저하고 외면했었단다. 이제 내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왕을 찾아 나왔었는데 이렇게 삶이 험난하고 고난스러워도 나는 왕의 품에 있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왕을 사랑한단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왕을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말을 좀 전해줄 수 있겠니?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이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이 말을 하고 누가 이 말을 들을까요? 이 말을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이요 듣는 사람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바로 술람의 여인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서로가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늘 있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조상들 우리의 마음에 담았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마음에 담았고 이방 열방들의 부귀와 영화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담을 쌓았었습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방의 땅에서 우리가 사무치게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라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스라엘이 서로에게 권면하고 있고,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유를 묻는다고 합시다. 사랑의 이유를 묻는다고 합시다. 우리 이야기 청춘양에게 묻는다고 합시다. 이렇게 감옥에서 칼을 뒤집어 쓰고 핍박을 당하고 도대체 이몽룡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는가 말이죠. 춘향이 설명해야 하고 이도령이 설명을 해야 돼요. 자신들의 사랑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그 사랑의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납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몽룡을 사랑합니다. 어떤 이유인데 1, 2, 3, 4, 5번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라고 사랑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인이 술람의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다오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술람의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사랑을 지켜야 하는가? 왜 그 사랑이 중요한가? 왜 그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는가?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신들만의 이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 누구도 그 이유를 비판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술람의 여인에게 묻습니다. 5장 9절에 보시면 5장 8절에서 여인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내가 사랑병이 났다고 전해주리무나라고 말을 했을 때 5장 9절에서 여인들이 묻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이유, 사랑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너의 사랑이 진실한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왜 너는 정말 이제 솔로몬 왕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인지를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설명이 솔로몬 왕의 외모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이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여인이 말했던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와 다를 수 있고, 왕이 여인을 사랑하는 이유, 여인이 왕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관계적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닌 관계적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에 의해 사랑을 했다면 이 두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관계적 진실이 두 사람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서로 사랑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설명하고 증명합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 고난과 수치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사랑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멀고 험하고 어려운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가? 이 사랑을 내가 왜 지켜야 하는가? 멀리 포로의 땅 바벨론 왕국에서, 메데 왕국, 파사 왕국, 로마 왕국에서 모든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내가 풀무불에 던짐을 받아도,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도 내가 이 부귀 영화에 내 마음을 싣지 않고 내가 풀무와 사자를 선택해야 하는 내 사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 세상의 영광이나 성공이나 쾌락에 더 이상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되돌이킬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지킬 것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닌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함께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질문받았을 때 우리는 과연 관계적 진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세상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증명하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첫째 우리 자신과 서로에 대하여서와 세상에 대하여서 설명해야 합니다. 세상에 내가 존재하고 세상에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겠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미 나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야겠는데, 나아가겠다고 생각을 해보니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고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고 증명하시겠습니까? 원래 한 주간 이 말씀을 사랑의 증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반으로 뚝 끊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 생각할 텐데 오늘은 우리가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한 주간 고민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이 많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이 사랑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은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한 우리들을 향한 권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사랑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품고 있는 믿음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 가운데 거룩함과 진실 가운데 항상 준비하고 우리에게 너는 왜 너의 그 사랑을, 믿음을, 소망을 지키려고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